7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주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세상 만물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자유하고 평강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1장 1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짓기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가 시작했는데, 빌립보 지역의 배경을 좀 알게 되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더 우리가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역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한 팀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한 팀이 되었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서로 이제 경쟁 구도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게 됐는데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자기의 그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다가 보내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퇴역 군인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그 시민들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은 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하고 이게 하는데, 회당 만드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 성인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처소를 찾으려고 강가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그 강가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동역을 하게 되어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바울이 낫게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로 점치는 일을 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자아이를 종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은 굉장히 이교도적으로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희한한 일들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익을 이제 취하는 아주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이를 낫게 해주니까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로마의 풍습을 해친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죠. 그랬더니 별로 들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만큼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색채, 로마의 방식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짐승이라고 그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듯이 로마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대상인데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 색채,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깜짝 놀랄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요? 다른 교회보다도 특별한 마음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엿보이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좀 만류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괜찮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태도를 보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한테만큼은 기꺼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었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은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문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두고 어떤 편이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떠한 분쟁과 그런 말하면 평안과 기쁨이 없게 되어진 그런 전반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한 이제 배경 이해 가운데에서 우리 말씀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감사한데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한다 항상. 근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적고 있습니다. 자, 복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삽니까? 또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쁨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의 매임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빌립보서가 나의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딱 생각할 때, 감옥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상상한다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감옥 속에서 무슨 일을 상상한다고 좋아할 수가 있냔 말이죠. 슬프고 답답한 일밖에 느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누군가를 생각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평강의 이유가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100가지가 어떤 일이 있다고 했을 때 100가지 일 가운데에 99가지가 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일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99가지의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안 되어버리는 그런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어도 그 한 가지, 내 애가 만약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정말로 내가 아끼는 자녀가 병에 걸리면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뭐 다 많아도 한 가지만 안 좋아도 승진이 안 되거나 내 아들이 딸이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감사할 것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다는 것은 다 안 좋은 거죠.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100가지 일이 다 안 좋은 것이죠. 근데 그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평강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기쁨이 막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7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은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은혜에 너희들이 참여한 자가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은혜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들의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모습은 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나의 매임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매임과 같이 너희들도 함께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임과 함께 또 어떤 일이 함께 뒤따라와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일에, 이 복음이 진짜 참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하다가 이런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에 너희들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같은 이 지역에 유대인들도 얼마 살고 있지 않은 이 지역에 정말로 사단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 빌립보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확정함과 변명하는 일에 참여하고 나의 매임과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있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러한 이 은혜의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기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감옥에서도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감옥 친구들 복음 전하면 되거든요. 간수장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그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의 삶의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이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이지 않고 복음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향해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 은혜의 일,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퍼져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도 사실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저께 어떤 성도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성도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얼굴을 보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즐거워하시고,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이죠. 우리들도 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헌신 봉사하고, 또 힘든 일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을 잘 견뎌 나가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런 거 보면 참 기특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99가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보면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면은, 이게 빌립보 말씀 오늘도 보면은 너희 무리, 너희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다. 분열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9절부터 말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의의 열매가 너희들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기쁨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큰 기쁨이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기쁨인데,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또한 우리가 2절 말씀해 보듯이 그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그 열매가 너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이러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사랑에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복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에서 기인하며 그 사랑의 열매가 그들로부터 맺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메인바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너가 되어지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동안 그 감사로 서로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잠깐 주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기쁨,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기쁨, 그것 또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사도 바울 같은 매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랑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희생과 수고, 그 고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기쁨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안에서 주어지는 의의 열매들이 풍성해져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